성경이 말하는 이 죽은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죽은 몸이죠.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죄가 완료된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노화나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누구를 생물학계는 죽음이죠. 죽음 다 아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불린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성경에 보면 죽은 여자, 죽은 아들, 죽은 동생, 죽은 자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느니라 맞죠? 죽었느니라. 그 여자는 죽었다 이거 이렇게 죽었다 이거. 이 여자의 몸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 가운데 사는 여자는 몸은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 속사람은 뭐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죽음과 삶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꿔줍니다. 성경에서 말한 죽었다는 개념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한 죽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라.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쾌락 가운데 사는 여자도 죽은 자고 주를 믿지 않는 자도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이 죽은 자들을 맞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란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놀고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미래 시제를 현재로 사용하거나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예는 이 영어권에서는 좀 드문데요. 아시아권에서 언어는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어릴 때 쓰던 말이 있어요. 자, 네 숙제 안 했지? 이렇게 안 했다 그래. 너 오늘 죽었다 그래.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죽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죽었다 그래요. 네 오늘 죽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또 겁을 주는 거야. 야, 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죽었다고 봐야지 뭐. 죽을 것 같은데 하니까 한 명은 미래로 말했는데 한 명이 이미 죽었다고 봐야지. 이렇게 과거형으로 한 명이 말해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나 죽었다 하고 간다 그래요. 근데 성경적 언어 시제가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자기 아들이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15장 24절 다음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살아났으며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 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교제가 불가능하죠. 산자 죽은 자는 아버지 아들은 연락이 단절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럼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무엇이 아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 한쪽이 죽었으니까. 아들의 무엇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단절을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절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다니 이제 다시 뭐가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뭐가 되죠? 이것이 뭐죠? 예,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 가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교회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하되 교회가 죽어있다는 것은 그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넷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믿음도 죽을 수 있느냐 이거죠?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믿음도 죽었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소물 쉬지 않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 교회에서 주로 믿음과 행위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겁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는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굴림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에 모든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이 죄이 되겠다 말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죽었을지인데 또 사망에 굴림하였다. 또 정죄에 이르렀다. 죄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에베소서 2장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네. 자, 크리스천들은 죽었던 자, 본래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지금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얻는 순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얻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는 거죠.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예. 모든 사람은 지금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자, 죄가 딱 임했을 때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줄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랬네. 성경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과 지금의 변화는 딱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지금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유무는 뭐의 유무죠? 하나님의 아들의 유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잡히지 않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죽어봐야 알죠. 이런다고. 그걸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 안다. 내가 그 방언을 하니까 구원 받은 게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응? 꿈이나 환상에서 뭘 체험했으니까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고 구원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의 유무가 생명의 유무고 그게 구원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죠. 이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서 뭐 감기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하면은 이거 봐라 우린 틀리잖아 하겠지만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어제 약 먹을 때 오늘 또 여자 약을 먹고 말이죠. 병원 갈 사람 병원 가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믿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꼭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주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 이분이 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이분이 없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이번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이죠. 여러분이 이전에 자신이 죽었던 자들이었고 지금은 이전에는 자신이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과 불법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고 지금은 죄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요. 이 진리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서 죽었고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전엔 율법 때문에 죽었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그래들 복종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죽은 것은 우리의 자아 육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은 것은 뭐죠? 우리의 옛사람이고 육신이고 사노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죽은 것은 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육신, 죄의 몸입니다. 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묻혔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 로마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 공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자, 못 박힌 게 누구죠?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신이죠. 새사람,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맞죠? 다시 태어난 사람, 속사람, 새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 자, 옛사람이란 것은 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 한 장 넘기면 되네요. 로마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몸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죽은 것은 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죠? 옛사람 육신이네요. 옛사람 육신 죄의 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느 수준에만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지 뭐 이런 경지에 도달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언제나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도달해야 될 경지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같은 경지에 도달하려면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응? 내 경지 같은 경지인데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다 똑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예외 없이 애착들과 정욕과 함께 육신 십자에 못 박혀 있고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 이거.